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비춰보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요. 우리는 현재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즉 예배와 비대면은 같이 갈 수 없죠. 그런 초유의 사태 속에 이런 단어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망령된 단어가 예배에 사용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세미나도 되고 교육도 되고 대화도 토론도 다 되는데 부부 생활은 안 돼요. 그림의 떡, 성찬식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이거 안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대면 예배가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했을 때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14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 임마누엘 임재죠.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대면해서 보이신다고. 그래서 40년 광야 교회를 이끄셨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가운데 그래서 초록색 글자처럼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하나님이 위에 서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행하시는 거이다. 좀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주님 뒤통수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펼쳐져 편안히 광야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펼쳐져 있다가 구름이 막 움직여요. 밑에서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주변이 위를 올려다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펼쳐져 있던 구름이 움직여서 가늘게 위로 바가 형성되죠. 쭉 바가 형성되면 천막 걷는 거예요. 왜? 이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것 따라 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앞서 가시고 서 계시고 대면하여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성막도 하나님 만드시고 지성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성소에 피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 몇 센치 큐빗으로 나오는데 이미 정하시 성막도 설계도까지 다 정하시고 솔로몬 성전도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거고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주님이 오라 그래서 당연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100번 옳은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다. 그런데 상황이 코로나든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어떤 것과 상관없어요. 상황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예배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요. 이것은 협의 대상, 의논 대상, 허락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를 이렇게 말했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이 만나는 장소에 이거 대면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룹은 천사 이름이에요. 수랍 천사는 일반 경호고요. 두 그룹은 완전 친위됩니다. 옆에 쓰는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랍 천사, 그룹 천사가 있죠.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즉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경호실장이 옆에 섰다 그러면 거기는 경호 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룹이란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룹 사이에 쓰셨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고 임재하시고,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 또 성전, 신약의 교회, 지금 쉽게 말해서 강대상처럼 속죄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뭐가 필요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을 내리신다. 내게 이르리라.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그를 대면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데 이 영이 육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육이 가야 영이 가는 거예요. 육이 안 가면 영이 갈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육은 안 가고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영과 진리.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고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 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고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거 계산해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좀 망령된 자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허락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뭐 자가격리 중이시라든지, 병원에 입원하신 중이라든지, 감옥에 갇혀 계신 중이라든지, 여행하면서 주일날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는 중이라든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고 있는 인간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는 받으시는데, 그건 보편화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확진자가 0.05%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99.95%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0.5%만 세퍼레이트 해서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로 할 수 있지만 99.95%는 그거를 확대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는 장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창세기 질서 가운데 6일째 쉬시고 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모아놓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와서 예배해라. 그래서 창세기에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뭐 했냐? 예배했는데 얘는 대체 예배를 드렸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경건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체 예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대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영과 진리로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물론 가인이 삽니다. 아벨은 죽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99% 신사참배 가결했던 목사들 다 살았어요. 1%도 안 되는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현재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 같으면 양보해주고 내 거 같으면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타협하거나 내 거에 속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더라도 말씀과 함께 살다가 말씀과 함께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를 우리를 그렇게 수식해서 열거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오. 제가 빨간 글자를 빼고 읽으면 이렇게 읽어져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죄악 가운데서 지옥 백성 사탄의 자녀였는데 거기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니 그의 기이한 빛, 신기한 빛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게 했어요.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예수의 사람 만들었는데 그 예수의 증인 되라고 부르셨다.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건데, 우리를 수식하는 단어를 택하신 족속이라고도, 또는 왕 같은 제사장들 같다고, 또는 거룩한 나라 같다고, 또는 그의 소유된 백성 같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칭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예수 믿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예수 딱 믿고 나면, 야, 내가 만약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렇죠? 신명기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여러분 14절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하늘, 모든 하늘, 하늘과, 하늘이 3번이나 나와요. 글쎄요, 꼭 그것과 연계할 수 없지만 베드로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죠. 우리가 비행기가 대기권 안쪽에 뜨는 그저 대기권까지 스카이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세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한한 갤럭시, 우주의 은하 세계가 또 있겠죠.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상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늘, 모든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에 또 하늘이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비행기는 못 가지만 로켓으로 간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평생 가도 뭐 시속 몇만 마일로 간다고 해도 다 못 가는 하늘이 하늘. 그거를 누가 지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배하려는데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목숨의 생명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해 주었다. 오늘과 같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는데, 그 선택함은 입은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 살려면, 너 행복하려면 내 말대로 살아.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십계명, 율법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갖고 맨날 종교의 계율과 규율 속에 어거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부자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진리의 영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원 속에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참된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가도 하나님의 손을 피할 곳 없어요. 어느 영역에 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이라는 단어, 다스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제사장,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왕, 제사장, 이 둘이 위치 기능이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본래 주어는 뭐냐면 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인데 모양새를 수식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재물적 삶을 살지만, 희생적 삶을 살지만, 그러나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버릴 권세 안에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왕처럼 표호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이김 때문에 비록 십자가로 죽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게 하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78억의 인구 가운데 만민 중에서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게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주셨다. 선택했다. 택해 주셨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12지파 가운데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고 12를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모세도 그리고 자기 형 아론도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을 형으로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쭉 내려오는 모든 제사장의 계열은 아론의 반차라고 그래요. 클래스란 말이에요. 반차. 1반, 2반, 3반 그 차례 순서가 그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랐는데 예수님은 어느 반차냐? 그 반차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야곱의, 셋째 레위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완벽한 가장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 걸 다시 회복하고 롯을 찾아올 때 길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죠. 근데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써 있어요. 그에게 11조하고 그가 보는 비는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게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은 평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반차를 따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만 해당되지만 신약에 온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는 레위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의 제사장 반열에 서게 된 거라고 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시지만 단수지만 우리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약시대 제사가 아니라 신약시대 제사로서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볼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평신도고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구약 레위 지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세습할 때 아론의 세습처럼 한다는데 그건 구약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세습이 그 논리로 갖다가 되면 그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겠다. 그래서 그냥 가져버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거기다 인용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했어요. 왜? 성령을 망령 때에 풀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단군 자손인데 그거는 뭐 신화적인 얘기에 불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신약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작은 예수 역할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즉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백악관에 뭐 그냥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사진 보면 대통령 집무실 그 책상 밑에 애들이 기어 들어가서 막 놀고 있는 거 있죠. 예전에 오바마 때는 그걸 많이 봤는데 오바마가 47살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졸망졸망 어려요. 8년 동안 대통령인데 47살에 돼. 그러니까 그 딸내미 둘이 있는데 책상 밑에 가서 기어다니면서 논단 말이죠. 그거 누가 그렇게 가요? 제가 거기 가면 가만히 놔두게 출입금지야.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 근데 걔네들은 나하고 뭐가 다른 거죠? 걔네는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모든 것에서 통치의 개념 속에 제사장적 희생적 삶을 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담대하게 승리롭게 누릴 수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김이 하고 대속물로 너희를 주려 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벌일 권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서 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박의 정신으로 나 잘난 척하려고 돈 좀 있는데 몇 번 기부해갖고 그 사람들로부터 찬사받고 뭐 패 하나 기념패 받아서 이렇게 맨날 집에 전시해서 사람들 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희생, 내 섬김, 내 나눔 자체가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에 대한 보답이지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쇼업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지만 섬기는 자세로서의 제사장. 제사장은 자체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스림 자체는요 축복이었고 창세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축복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다스림 왕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누리고 살게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가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제사장적 기능을 잘 감당하자고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기능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된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죄인된 인간,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 될 수 없는데 이걸 하나로 어떻게 말 거냐? 십자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 사람만, 나그네 길 지나가는 사람, 뭐 자기 집 아닌 사람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요, 동시에 하나님의 패밀리라.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를 얘기하죠. 가족, 식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꾼이 됐는데 그것을 마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주 표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제사장적 기능과 함께 제물 자신 자체가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가슴 아플지 몰라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8년도에 에콰도르 복음화를 위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이 26살에 시카고 웨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26살, 27살, 28살 선교 준비해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쿠랄라이 강가에서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도착한 첫날 그저 민카이라고 하는 형제 창에 찔려서 죽어요. 물론 자기는 권총 차고 있어서 권총으로 정당방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왕처럼 총을 쓸 수는 있는 위치였지만 창을 가진 민카이 현지인한테 그냥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제물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화가 들어온 거예요. 1886년도에 대동강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만 27세의 나이에 24세의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와서 3년 만에 조선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평양에 들어왔다가 프랑스 상선 타고 들어왔다가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그저 목이 날아갑니다. 그 피가 대동강변에 흘러서 한반도를 적시고 북한의 대동강, 남한의 한강, 북한의 백두산에서 남한의 한라산까지 쫙 피가 흘러간 거예요. 그가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42살에 죽긴 했는데 우리 배형규 목사 제가 늘 좋아해서 가끔 예화로 사용하는데
이 배용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토마스가 조선이라고 하는 땅의 제사장과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배형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그들의 영혼의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가 죽었는데 7월 25일 생이니까 자기 생일날 죽은 거죠. 딱 생일날 42세 되는 생일날. 근데 이제 한국에 샘물교에 와서 바로 종자동에 있어서, 그때 제가 비행기 타고 일부러 그리스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장례식을 참석하려고 와가지고 있는데, 딸내미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아빠 안 와? 이 죽음과 장례에 대한 걸 보면서도 만 5세 6살 먹은 지혜라고 하는 딸 하나 뒀는데, 사모님 자기 엄마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왜 안 와?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생일이라서 하나님이 선물 준다고 생일 선물 받으러 하나님한테 갔어. 그랬어? 선물 받으러 하나님 나라 간 거네?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 달의 목회와 신학의 기고문에 그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올라가셔서 생일 선물 받을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용서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귀시야되게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흉내낸 거죠. 제물까지 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써요. 이게 바로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권세가 뭐죠? 버릴 권세죠.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의 반대.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내게는 버릴 권세가 있노라 그랬어요. 이 어법이 상당히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세 그러는데 버릴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이런 권세. 왕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빌립보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근본 하나님과 exactly same이에요. 오리지널리 하나님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늘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어떤 종교에 인간이 신이 되려고 난리치는데 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신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우리 보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놓고 이거 닮으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마음 안 품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 가운데 아주 훌륭한 기능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적 기능이 한 측면에 있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이게 좋은 제사장일까요? 안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는 몰라도 세움을 받았다면, 즉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모르니까 쾌세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쾌락적인 거 내 맘대로 해도 그만이지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신앙.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무엇을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목사님만 하는 거야.
저는 뭐 기도 요청 부탁을 많이 받죠. 그 감사해요. 왜? 성도들이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목사님의 기도를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진 않는데도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지만 저에게는 기분이 나쁘지 않은 오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헤아려지는 거죠.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 속에 점여오고 육체적 고통이 내 가슴 속에 점여오고, 저는 늘 이게 머리에 징크스가 하나 잘못 박힌 게 있었고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꼭 환자를 위해서, 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자기는 팔이 아주 죽는데, 머리 아픈 환자를 위해서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신방 끝나고 오면 그날 밤에는 아주 그냥 두통 때문에 머리 아파서 한잠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 안 하잖아요, 함부로. 왜? 약어가지고 헌신된 제사장이 아니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세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음의 문턱에 서면 뭐가 양보되지 않을겠고,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십자가의 정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사랑의 기도, 중보의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목회 서신 가운데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라.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하되,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여기에 모든 사람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예를 든 거예요. 임금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존 메가더가 지금 LA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하니까 LA시에서 뭐 페널티 내고 예배 행정 금지 명령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6개월째 계속 예배를 강행하는데 아무도 못 말리고, 시에서 벌금 때리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를 이렇게 어떻게 타치를 못해. 감옥에 쳐놓고 뭐 이렇게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 지난 주간에 당신 이렇게 하면 6개월 감옥에 쳐놓습니다 라고 행정명령이 와서, 그래도 또 나 예배. 왜? 나는 그때 옥중에서 설교하란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잘하시는 겁니다. 거긴 연방정부, 주정부 법이 다르니까 대통령이라도 뭐 일일이 다 간섭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LA시 카운티의 문제는 카운티 시장이 할 문제고, 연방 대통령이 하는 문제는 대통령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압력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잘하는 겁니다. 지금 6개월, 7개월째 예배를 흔히 이쪽 동네 애들이 하는 얘기로 강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잘하고 계세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조금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네로의 고통을 당해보니까, 네로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로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네로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베드로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로를 죽기 전에, 네로의 손에 목이 날아가기 전에 네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 또 높은 지위는, 왜? 영향력이 크니까. 왜? 연예인들이 한번 탁 해갖고서는 뭐 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골 한번 탁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하나님 경을, 그러면 그 어떤 파급력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니까 다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영향력으로 해서 미스 메디어를 장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왕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짓이야. 뭐가 선이냐? 이런 게 선이래. 받으실 만한 것이다. 내 욕심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나의 개인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욕적인 기도일 수가 있고요. 4절의 결론적인 표현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나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중보의 포커스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아직 몰라서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있으니까 저들도 예수 믿고 진리 알고 구원받게 된다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온 세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다 하나님께 속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성경대로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이렇게 돼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내 소속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중간 상태는 없어요. 뭐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이신지 마귀의 자녀인지 중간은 없어요. 세상 사람은 딱 78억의 인구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 그래요. 그런데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손용삼 거예요. 이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만약에 이거를 내가 옥션 경매에다가 이렇게 내놓겠다, 그럼 이게 경매가 얼마까지 올라가 있어요. 야, 위대하신 손용삼 목사님이 쓰시던 거다. 이 가격을, 이거 얼마? 10,000원, 누구 또 50,000원, 누구 100,000원. 최고로 밸류가 올라가면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제가 성경책 그린 찍은 사진 하나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게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입니다. 유래에 의하면은 에브라함 링컨이 초등학생 때 죽어요. 9살 때 엄마가 죽어요. 여러분, 9살짜리 아들을 놔두고 죽는 엄마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야, 얘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지할 거는 하나님, 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럼 얘가 하나님 붙잡으려면 뭐 붙잡아야 돼? 자기 성경책을 준 거예요. 너 책 읽어라. 그래서 A Man of Book, 에브라함 링컨의 별명은 책의 사람이라 그래요. 왜? 성경을 딸딸 하루 1시간 동안 기도 시간에 문 잠 거예요. 뭐 장관이 찾아오고 총장이 찾아오고 비서실장이 찾아와도 문 두드려도 나 하나님하고 지금 대면 시간이니까 너하고 대면할 시간이 없어. 1시간 뒤에 보자. 문 딱 걸어줘. 남북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묻고 해요. 노예를 해방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미국의 16대 에브라함 링컨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취임할 때 그 엄마가 준 성경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낙선 많이 하고 인생 실패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엑소더스 시키는 노예 해방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각도로 조명하면요,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선인가?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성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 저거는 지금 트럼프하고 부인 멜라니아의 손인데,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에다가 놓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2권 있죠. 1권 더 있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저 친구는 유일하게, 자기 트럼프도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 스토리가 좋으니까 자기도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성경책 주셨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 준 성경책 거기다 하나, 나는 2권 얹고 하겠다. 그래서 저 친구는 유일하게 대통령 취임할 때 2권 성경책 갖고 한 친구인데, 앞으로도 또 예수쟁이 이 대통령 나오면 저것도 패러디 할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여러분, 저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책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것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격은, 밸류는 얼마짜리인가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인가요? 이 양반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래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콘서트나 뭐 이렇게 뭐 할 때 입었던 옷들, 뭐 군복 같은 거 이상한 거 반짝반짝 하는 거를 저 경매 나오면 다 사는데 50억이 넘는 걸 소장하고 있어요. 잠바 하나가 한 10억 이상 가고 막 그래요. 그걸 그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잠바 하나 사실래요?
마이클 잭슨보다 내가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클 잭슨의 잠바값보다 제가 안 나갈까요? 가격이? 안 나가네. 이거 참 서럽군요. 베토벤이 습작을 해놓은 교향곡 쓰다가 또 바꾸고 했던 노트, 악상 기호 있는 거 가격 천문학적이죠. 영국의 박물관, 윌스턴 처칠의 그 박물관에 그가 썼던 안경, 그 사람이 워낙 처칠 수상이 위대하니까 그가 쓴 안경까지도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뭘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거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쪽은 지금 부러져 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는데 이쪽에는 일본 말로 와리바시,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해서 자리가 없으니까 길게 갖고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고무줄로 탄력 받으라고 해서 이래서 썼는데 여기 반에는 또 밑에는 돋보기, 요즘에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위에는 그냥 보고 아래는 좀 이렇게 선이 거제 돋보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로 글자 볼 때는 좀 크게 보이고, 이거 옛날 사람들이 쓰던 안경인데 우리 아버님 안경이에요. 26년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가서 유품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안경이에요. 이거 부러진 거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거 누가 사요? 쓰레기예요. 근데 나한테는 보물이에요. 아버님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 자국 떨어졌던, 설교 작성하면서 설교하면서 사용하셨던 유품이에요. 그 누가 바꾸라 그래도 이건 바꿀 수 없는 나에게는 보배예요. 누구에게는 쓰레기지만 나에게는 보배예요. 아버님의 영성, 아버님의 기도, 아버님의 성경 읽던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걸 만져볼 수 있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의 말초신경으로 느낄 수 있는 교훈거리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아무 쓰레기와 같은 존재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밸류 가치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머리에 가시간 손과 발에 못자국, 심장이 파열되며 찢으면서 물과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마귀는 여러분 갖고 장난만 하지만, 딴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 배운 것, 이런 것 때문에 가십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아들과 생명을 맞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밸류로 여러분들을 결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40년 광야교회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잘나서, 돈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권세 있어서, 빽 좋아서, 그래서 나를 좋아한 게 아니야. 목사는 그거 좋아하죠. 돈 많은 교인 좋아하고, 공부 많이 한 교인 좋아하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인 좋아하는 이 목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가운데도 잘 나가는 자식은 잘 나가니까 그냥 고맙고 귀하지만, 좀 어려운 자식들, 뭐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거나 조금 힘든 자식들은 보면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정이 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보다라고 나는 그렇게 억압감정으로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범치 못하도록 내가 건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리라. 왜? 너가 연약하니까. 왜? 너가 못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당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기드온 통해서 300명의 일꾼들을 뽑으십니다. 그 장면을 사사기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러분,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있었고요, 기드온에게 모여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4배가 더 많은데 너무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7년 동안 울며 기도했던 결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건 100% 기정사실인데 요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우면 비록 3-4배 비율이긴 해도 그래도 뭐라 그러냐, 이기고 와서 일당 4명씩 내가 때려 죽여서 이겼다고, 이래봐도 내가 용사야 뭐 이러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엘러지 반응이 있으신데 교만에 대한 엘러지 반응은 있어요. 사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목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하나님 나 이꼬로 쌤쌤 이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지가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재벌이 되든 뭐 총장이 되든 뭘 되든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3만 2천 명 다 가라니까 10,000명 남고 9,700명 또 보내고 300명 남죠. 여러분, 300명이면 13만 5천 명 나누기 300명 하게 되면 일당 450이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수학적으로. 한 사람이 기관총도 없는 시대에 총 아니면 칼, 창, 화살, 육박전 전투로 450명을 한 사람씩 이겨야 돼요.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를 부르신 성도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을 한번 보자.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부르심 보자. 육체를 따라 따져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우면 예수 안 믿어요. 석학일수록 참 예수 믿기 어려워요. 능한 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파워 있으면요 세상이 너무 재밌습니다. 오락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행지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또 문벌 좋은 자, 가문이 또 아주 출중해갖고 훌륭하면 그것도 결혼도 뭐 이렇게 관계도 뭐 파티도 끼리끼리 노는데 이게 하이 클래스 레벨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날 그리스에 있을 때 대사가 오라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파티하면 전 세계 대한민국과 수교하는 나라 대사들이 모여서 파티하는데 한인회장, 뭐 목사, 뭐 몇 사람들이 언어가 되는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 다 응대시켜요. 왜? 한국 대사가 미국 대사, 영국 대사 몇 사람하고는 응대하지만 뭐 수교가 뭐 60-70개국 되는데 그 60-70개국 대사들이 왔는데 대사, 방글라데시 뭐 태국 대사만 자기 대사만 해도 훌륭한데 그 사람은 같이 대사들만 모였으니까 끼리도 못 끼는 거예요.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응대하라고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대사관제에서 파티에 칵테일 파티 열어요. 아무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그렇게 해서 칵테일 파티 하다가 집에 와서 옷 벗어놓고 다시 또 집시촌에 가면 천막에서 바닥에 자는 거예요. 천막에 바닥에 자는 집시들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고, 저렇게 벤즈 리무진 타고 딱 대사관제에 와서 칵테일 파티하고 있는 저 멋지러지게 외형이 생긴 저 친구들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랑은 주님만, 오직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렇죠? 말라기 3장 17절에도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날들을 정하셔서 개인적으로 섭리하시고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치리하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때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정한 날이 있겠죠. 이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죠.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면 생명사계로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처럼 내가 그들을 아껴 하나님의 백성을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저는 이것을 코로나 사태 현 상황하고도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적용해 봅니다. 큐티해 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 예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얘기가 아닙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교인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의인이라 그래요. 사회 봉사 엄청 많이 하고 인류 휴메니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악인입니다. 비록 삶이 조금 찌그덩거리고 때때로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회개하며 죄인과 세리처럼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다고 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분별됩니다. 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한 분별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끌어내서 그 귀한 빛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도 참 어두운 땅이었었습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에 1885년도에 4월 5일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글을 써서 나를 후원해주고 선교해주는 모국 교회에다가 시적 편지를 기도문을 써갖고 이 기도문 내용을 보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썼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35년 전 한국 상황을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여러분 북한에 가면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 딱 빼서 없죠. 한국에도 예전에 민둥산이죠.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식목일이 다 있겠습니까? 나무 심자고. 그 135년 전에 경제적으로 저런 땅이었죠. 연탄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나무에 벌목해서 떼던 시대니까.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에 옮겨와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85년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기흥리은 조선어 배워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학교가 아니라 자기 집에 모아놓고 코올린 애들 몇 명 글을 가르쳤어요. 그게 언더우드 학당이에요. 나중에 간판을 붙였어요. 경신 중고등학교가 됐어요.
제가 거기 학교를 나왔는데 지금도 가면 학교 입구에 한국말로 이름을 원두우 써가지고 동상이 거기 있어요.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 개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다 그분에 의해서 생기고, 뭐 세문안교회, 뭐 한 20여 개 교회, 큰 교회들 다 그분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그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기 전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곳,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은 된 다음에 저걸 읽지만 135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방을 둘러봐도 어둡고 답답한 이 땅에 하소연 같은 그런 글을 남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글을 읽는 사람이 1%가 안 돼. 문자 해독률이 1%가 안 됐던 거예요. 135년 전이에요. 지금은 문자 해독률 99%가 넘어서 글 못 읽는 사람 0%입니다. 1%가 안 돼요. 0.2. 대한민국이 IT 최대 강국이고 전 세계 교회, 저 학교도 없는 교회도 없는 땅에 전 세계 최대 교회 4개 랭키 4위 안에까지 한국 교회가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 교회 지금 다 비었지만 엄청난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빛이, 기이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어요. 그것을 시편 107편 10절 11절은 전에는, 이제는 다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올려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예배할지로다. 기도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기 소원어의 찬송은 리투르기아인데, 리투르기아는 직역하면 노래하다예요. 그래서 찬양하다, 송축하다, 예배하다, 이게 다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행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을 신기한 빛이라 그래요.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요. 예수님 계실 때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땅이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셨어야 되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이런 친구들이 앉아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당연히 예수님이지. 남은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성경 교사하면 되고 뭐 구역장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들 성가대 찬양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쫓겨나요. 왜? 너무 빛인데 이게 신기한 빛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단 한 과부도 섬김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시돈 땅, 두로와 시돈 땅, 지금 베이루트 있는 가는 쪽이잖아요. 레바논 땅에 있는, 거기에 이방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름 없는 한 여인, 사렙다 가부는 사렙다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동네 이름이에요. 사렙다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땅의 여인은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가 다하지 않는 축복 속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부가 많은데, 또 그의 제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원수 적국에, 근데 수리아 사람, 그 아시리아, 아수르족,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고침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참 기이한 빛이죠. 그래서 느끼는 것이, 나 같은 놈도 예수 믿고 나 같은 존재도 어떻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목사로까지 부름받았나. 그냥 벌레처럼, 쓰레기처럼, 티끌의 먼지처럼 사라져 발표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신기한 빛이에요.
신기한 빛. 근데 그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났지만 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냐.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너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 스토리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예수 없는 사람을 예수 있는 인생으로 좀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 선교가 뭐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덕.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리뚜르게 한다고. 나를 찬송하게, 나를 노래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정하시고 예배날을 정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제일 먼저 예배했던 가인이 대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얼굴 돌리고 영과 진리를 담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건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데 대부분 한국에서 지금 예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같은 걸까요? 가인의 예배는 대체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예요, 영상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비대면이냐 얼굴 돌렸어? 나도 네 얼굴 돌린다. 돌리셨어요. 아벨은 영과 진리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드렸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가인은 살았고 아벨은 죽었어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엄청 욕 잡수실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면. 이런 때에 교회를 간다. 왜? 뉴스로 포장을 했으니까. 전체 확진자 비율에 있어서 0.05%, 2만 5천 명이 안 되는데 5,178만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2만 3, 4천 명의 비율을 나누었을 때 0.05%,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서 99.95% 정상인데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갈 정도예요. 뭐 이게 10%, 20%까지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99.95% 정상이에요. 0.05% 비정상인데 셧다운. 찬송을 못해, 예배를 못해. 그리고 예배하면 그건 거의 이단이야.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야. 그 예배를 모독하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99% 이상 신사참배 가결해서 했습니다. 1%도 안 되는 일부 목회자들만 아니라고 악을 쓰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교회 폐쇄당했어요. 목사 제명당했어요. 지금 뭐 다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Exactly same. 교회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이 나라가 내리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이런 극악무도한 일은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기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데 기미가요 부르고 황국 시민으로서 충성 맹세하고 그거 5분 정도 세리머니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로 예배 다 드렸어요. 교회 다 나왔어요. 단 5분 전에 세리머니하는 동방요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 자체를 못 오게. 뭐 세리머니고 뭐고 뭐 동방요배고 뭐고 제가 볼 때 한 끈 더 높은 강경 조치예요. 물론 정부도 이유가 있죠. 0.05%를 살기 위해서 99.95%가 조심시켜야 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성찬식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뭐를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 그랬거든요. 주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뭐해요? 심판합니다. 그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 하는 거냐? 빨간 글자처럼 복음을 전하게, 전파하며 전파하게라고 써 있는 것처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 막역한 교인 성도 사이도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부모의 손도, 배우자의 손도, 친구의 손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도다 그랬어요. 전에는, 이제는. 근데 거기 백성, 긍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아마 베드로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설정된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 됐다. 전에는 긍휼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거 그리스도님 같은 단어예요. 근데 구원자인 이 호세아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처녀만 결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혼자하고는 자기가 사별해도, 이건 구약이니까 지금 지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별해도 또 재혼하게 되면 처녀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기준 잣대를 댈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제사장 보고 너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갖고 아내하고 애를 낳아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방황하며 또 집을 나가면서 음란하게 자식을 낳는 아내의 관계를 설정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 백성이 아닌 자를 어떻게 백성으로 만들고 긍휼을 얻지 못할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너를 긍휼한 자로 만들어내는가를 설정하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사이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단어의 뜻을 한번 올려볼게요. 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정사를 붙이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 먹는다, 안 먹는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 받았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다. 암미, 내 백성이다. 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이제는 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가 아니라 이제 루하마로 하리라. 전에는 이제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긍휼히 여기며 전에는 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지만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온 자녀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호세아의 생애를 통한 절규를 자기도 몸으로 겪은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주님 골고다 겟세마네로 가시니까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지켜드리기로 했는데 결국 그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활한 주님을 2번이나 만나죠. 왜? 여드레 뒤에 또 한 번 온 것이 도마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그 예루살렘에서 120km 북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갈릴리 바다 가서 왕년에 했던 옛 직업, 옛 생활로 또 돌아가서 물고기 투망질하다가 요한복음 21장에 그 밤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사랑한다 안 한다 고백하면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슴 저림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3년 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그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나의 초라한 모습 속에 사랑하는 것도 같고 사랑 안 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이야기해 줄지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진실 여부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사랑한다고 넙죽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인가? 내 안에 느껴지는 자괴감 때문에 이렇게 거짓된 신앙 고백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 가증스러운 거 아닌가? 내 안에서 주님 사랑 때문에 또 애달고, 그렇다고 주님 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내가 그동안 믿고 섬겨왔던 그 주님에 대한 아련함이 내 가슴을 누르고 있어서 도저히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지금까지 섬겼던 주님이 너무 아깝고 너무 가슴을 짓누르고 내가 뽑아낼래도 뽑아낼 수 없을 만큼 깊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그 느낌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것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신앙으로 자신 안에서 힘들어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주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받은 베드로가 우리들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하신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선전하는 자 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